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대표 기도보다 더 길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현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이 지시하라 두세 통을 물러가나 6시도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부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맞은 것을 내고 그때는 주기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부흥 네 번째, 우리의 마음에도 또 먼저는 종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 설교의 제목은요, 결핍의 잔치에 계신 충만하신 주님이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는 약 33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복음서를 추정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들을 추정해 보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한 3년여간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그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사시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3년여간의 생을 사십니다. 참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보면은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상갓집에는 사람들이 그냥 편한 옷으로 입고 오더라고요. 저희들은 또 목사다 보니까 상갓집에 가게 될 때는 또 예의상 이렇게 잘 차려입고 갑니다만은 제가 가보니까 상갓집은 그래도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입고 오셔요. 그런데 결혼식장을 가면은 편하게 입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멋지게 입고 오셔요. 예, 오늘 또 여러분 보니까 다 입고 오셨네요. 예, 그래서 아주 그 결혼식 때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막 머리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뒤꿈치에다 힘을 많이 주고 오더라고요. 뒤꿈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올라오신. 보면은 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신랑이 가장 아름다울 때 나도 화답하는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서 비춰지는 거죠. 축복이 넘쳐나는 기쁨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결혼할까요? 행복하게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면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하는 거죠. 왜 잔치를 베풀까요? 행복하니까 잔치를 베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잔치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요,
평안하고 싶고요.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죠.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그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려면은 그 여러 요소가 충족이 돼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을 가리켜서 복이라 그래요. 복. 제가 요즘에 글을 쓰려고 하나 시작한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좀 쭉 쓰고 싶어요. 그게 이제 떠올라가지고 복 있는 사람.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제가 주보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접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게 이제 잠언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어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겠죠. 성경에 쭉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편 1편이 지혜시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먼저 가장 그냥 떠오르는 게 건강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건강해야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거죠. 그죠? 또 재물도 넉넉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돈이 없다 보면요, 힘든 거예요. 생활이 좀 돈 없어도 감사하고 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 또 주변에 나는 몸도 건강하고 재물도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잡아먹고 뜯어먹고 볶아먹으려고만 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은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행복하대요. 얼굴이. 목사님 좀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삶의 자리가 평안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번에 거제도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다 빠졌어요. 사람들이 물 빠진 자리에 돌아가가지고는 정신없이 살려고 막 빠져나가고 대피하라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이제 집에 돌아온 거야. 돌아보니까 망연자실. 응? 여기가 내가 살던 집 맞아요? 기가 막힌 거야. 제가 세계는 지금에서도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막 산불이 나가지고 다 대피했다가 불이 지나간 자리에 유럽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집이 다 타버리고 지붕도 없고 벽뼈대만 남았는데 어느 여자분이 거기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러더라고요. 이 집은 우리에게 천국이었어요. 그러면서 불타버린 집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껴둔 옷, 추억, 사진, 가재, 도구, 아무것도 안 남았어. 싹 타버려. 시커멓게 나.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몸도 건강해야 되고 재물도 넉넉해.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당연히 평안해야 돼요. 네, 평안해야 돼. 우리나라가 세계 국방력이 몇이다 해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면에 불성곽이 되리라. 그런 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항상 그게 이미지가 떠올라. 우리 주님이 사면에 불성곽이 다 되어주셔 나라를 지켜주시는. 예, 또 대통령과 오늘 같이도 기도했지만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기도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하려면 본인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야 돼. 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뭐한데도 내 마음과 생각이 나는 참 불행해. 그러면 그 불행한 거고요. 정말 저 사람은 아이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삶이 힘들 건데 보면 항상 싱글벙글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 오래된 거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밖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만 결핍이 있어도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어쨌든 가나에 행복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의 이 결혼 잔치는요, 혼인 잔치는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9월 5일 날 주례를 서야 되는데요, 5분짜리 주례를 준비해 놨어요. 지금은 이제 주례를, 옛날에는 제가 너무 분수였던 것 같아요. 주례사를 30분을 했으니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하여튼 주례는 한 5분 정도나 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빨리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7분을 쓰는데,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 예식, 이 축제를요, 일주일간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보편화되었는지 어떤 특별한 상황인지를 보지만 그런 기록을 봤어요. 7일 동안 잔치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이 어떤 절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7일씩 막 줘요. 우리나라도 휴가를 주면 한 7일씩 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마음도 그러네요. 휴가를 뭐 7일씩 줘가면서 직원들 월급 주려면 우리 조입사님은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 뉴스들, 장로님들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과급의 30%를 막 다 이제 나눠 갖자고 막 여기저기 사방에서 데모하니까 제가 뉴스를 보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 조집사님은 직원들이 이익 나면 30%씩 나눠 갖자고 해요? 그러면은 회사가 어려울 때는 30%씩 다 회사에다가 반납할란가? 그런 식기도 하고. 어쨌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여가지고 거대한 축제를 이렇게 열어가는데,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 어째 우리 교회는 어때요? 풍성한가요? 참 진짜 아멘들 잘 안 하시네요. 예. 아까 그거 좀 진수 형제 그거 물어본 거 좀 빼요. 얼른 가서. 우리 필기록 교회는 먹을 것이 풍성한가요? 은혜는 어떤가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제가 노회 임기를 마칠 때가 100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노회장 설교를 고민하다가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음식 뷔페를 차기 노회장님이, 지금 현 노회장님이 뷔페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아주 잘 준비하셨거든요. 그날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회 일부 예배를 끝나고 식사하고 계신데 목사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목사님들 식사 맛있으십니까?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멋진 화답이 올라와요. 네, 노회장님 오늘 음식이 너무 많고 맛있습니다. 근데 노회장님 말씀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좀 비웃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네. 이 잔치집에는 사실 교회는 잔치집이거든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내려가서 음식을 또 많이 먹고, 예.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 이 포도주는요, 그야말로 음식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는 게 함께 뭐 국을 먹거나 또 마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 속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음식에 곁들여 먹는 어떤 술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실 때 떡을 떼서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떡을 떼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게 주식이야, 주식.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요, 한국에 오셨다면 제자들과 함께 밥과 국을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밥을 한 숟갈 퍼서 주면서 이걸 먹어라. 이 밥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한국 개념으로 하면 그 예수님이 말이죠, 콩나물국을 한 국자씩 탁 퍼갖고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음식. 바로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냥 곁들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거 그냥 음료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그 잔치를 연 가문이 아주 치명적인 이건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아주 긴밀한 이런 뭡니까? 명예 중심 공동체다. 명예 중심 공동체.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 가문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끊어지면은요, 저 집은 인색하다, 무능하다, 사회적인 그런 명성에 이게 오점을 남기는 사회적인 난처함에 처하게 됐다. 그런 거죠. 그냥 일세기를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로 생각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결혼식을 마쳤어. 사진 찍고 자, 우리 내려가서 식사들 하시게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내려가려는데 뷔페 표 받는 사람이요, 딱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멈추세요. 지금 저기 신랑 신부 측하고 뭐가 잘못 안 됐다고요. 그 앞에 건너편 너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우리 못 들어가게 해봐. 김교회 권사님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참기 어렵겠죠. 이거 뭐냐? 잠깐은 멈추겠지. 근데 서가지고 말이죠, 멀쭈르가 있다면은 이게 보통, 그러면 정말 신랑 측 신부 측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봐. 우리가 뷔페 안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 다 먹고요, 우리 찌크레기라는 말 있죠? 예.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일 아닌 겁니다. 이게. 야, 이거 결혼식 망친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유대 전통을 보면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올리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그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먹을 것,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의 포도주가 풍성해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이 집은 정말 포도주가 맛있다, 좋은 포도주를 뒀다, 그러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집은 잔치를 잘 준비했구나, 그리고 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가 만약에 어떤 중요한 것이 부족하게 된다면 이 집안의 명성이 말이죠, 말이 아닌 거예요. 이 포도주가 부족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른 다 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걸 알리는 거야. 참고로 요한복음 2장의 이 내용은 가톨릭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가서 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을까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냐? 마리아다. 마리아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는지 너무 잘 아는 거야. 천사가 또 찾아와서 소생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천사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피난을 가게 했고요. 모든 잉태부터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과정이 예수, 내가 육신으로 난 자식이지만 저분이 누구인지를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 큰일 났다. 그러나 이곳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님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믿는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또 가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저 하인들에게 지시하셔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지혜롭게 해결하실 것이다. 그걸 알고 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따릅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주인을 잘 만나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예. 풍족해야 될 잔치집에 중대한 결함이 나타난 상황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 그분이 해결할 것이다. 예. 저 여기 입술이 부르튼 거 보니까 확실히 믿음이 없어요. 예. 저희 집에 은비랑 요한이랑 같이 우리 저기 은비가 밥 먹고 나면은 우리 은비가 누구냐면 여기에요. 우리 4명이 찍는 사진, 조장로님 그런 사진 있으세요? 장로님 저기 꼭 사진 찍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충장로나 여기 어디지? 동명동에 가면 그 사진 찍는 데 있어요. 네. 꼭 찍으세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막 사진을 막 몇 가지 하면은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고르는 거예요. 한 10장 찍으면은.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시간이 거꾸로 갔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이 5년 전에 그 전에 찍은 사진보다 더 젊어 보이는 거야. 이게 뭔 일이래요. 그게 보니까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고심을 하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야. 머리가 빠져가지고 머리가 헝하니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아니 우리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집이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겠어요. 얼마나 잘 계획을 짰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진 그 미천이라는 말 알죠? 예, 인간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잘 살고 싶어요. 노력합니다. 다 나름대로 물어보면 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말이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수치와 가문에 이런 오점을 남기고 싶었겠습니까? 잘 준비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한계에 다다르고 결핍이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따릅시다. 우리의 모든 결핍은 주님이 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계셔서
결핍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핍의 근원을.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증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증명.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결핍의 순간에 마리아의 마음에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마치 예수님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더 자기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참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창조주의 영광, 그렇죠? 그걸 나타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자기 일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기 계시야,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3절에 보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우리 예수님 이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예, 상한 갈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요. 예,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야, 이거 상한 갈대가 이거 보잘것도 이거 꺾어버리고 불태워버려. 그렇지 않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 그리고 너무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합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주님이 말이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주님이 손을 한번 확 휘저으시면 부흥이 막 불길이 일어나요. 주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져 가다가도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막 후 불어넣어. 동철아, 너 왜 낙심하냐? 너 왜 두려워하냐? 너 왜 절망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후 불어넣어 주시. 그러면 또 살아나가지고 막 주일날 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예?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쭉 젖어 있던 사람이 말이죠, 또 갑자기 살아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너부터 그렇게 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럼 성령님이 그래 잘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 주님이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할 때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예. 어떤 때는 강대상에 올라와 설교하려고 앉아있는데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다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혜연이가 가지고 어깨다 뽕 딱 뜯고 막 신나게 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 우리 중국의 우리 선교사님, 중국에 가면은 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를 얼마씩 돈을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식탁이 이렇게 둥그랗고 큰 식탁이 있었는데, 거기 벽에다가 그 하얗게 큰 종이에다가 이 말씀을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탁 버티면서 야 가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예, 세상을 볼 때는요, 내가 주눅이 들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힘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내려가죠. 앞에 현수막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영희야, 하나님을 믿어라. 철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해야 돼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함이라. 쟤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어. 쟤는 어렸을 때부터 막 남달라서 못했어. 예? 어렸을 때부터는 무슨 어렸을 때부터야. 그렇죠? 우리는 아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깜도 안 돼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거 내가 해놓고도 놀라는 거야. 네?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여보, 내가 한 15년 전에 써놓은 설교 노트를 읽었는데 얼마나 설교 노트를 잘 썼는지 내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제가 그랬더니 또 비웃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래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놨지? 제가 봐도 너무 설교 원고가 잘 써진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했구나.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자기 교회로 막 오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는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유튜브에서 들었던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야. 한편이면.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 안 갔대요. 내가 저 목사님한테 가서는 은혜를 못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멋지냐. 나는 성경을 말할 때 오래된 새로움이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한다. 여러분 오래된 새로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그 깨달았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다. 성경같이 오래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멋진 건 뭐냐면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그렇게 오래된 말씀인데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당신이 지겨운 설교자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겨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겨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지겨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성경을 펼치면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음식을 주신,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밥을 잘하는지 제가 그래요. 하루에 3번씩 기본적으로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날마다 먹어도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네. 그래가지고 밥상에 뭐 올라오면 이 김치는 어디서 온 거야? 이거 깻잎은 어디서 온 거야? 먹으면서 꼭 물어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장로님 집에서 음식 드릴 때마다 늘 새롭지요? 그러신 줄로 믿어요. 고장로님한테도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은혜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다. 아멘. 네. 제가 가끔요 우리 김은아 집사님 그 쇼츠 같은 거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취했어요. 막 성령이 취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막 행복하게 해주는지. 근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이사가 네 엄마 그런 사람 아니냐?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빨리 대답해봐. 이삭이 옆에서 막 엄마 위해서 기타 치고, 그렇죠? 열정을 막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고 담대함을 불어주고 그 속에서 막 열정이 올라오게.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원래 못해요. 저는 무능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뭘 하겠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킨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소망 지킨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길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뭐 했을지라도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삶이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만족입니까? 할렐루야. 예. 어제도 우리
조장로님 청소하고 간식 드시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잊혀지질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비에 꽉 새겨놓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신비의 경험들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도장같이 꽉 찍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말이죠, 막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10년 전의 이야기도 마치 오늘 아침에 경험한 것처럼 막 생생하게. 그렇죠?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노력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명으로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그런 상.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하네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이 주만 합니다. 주님만이 되오니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만입니다. 충만. 오늘도 여기 우리 찬양 가사 중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제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얼마 전에 연구하다가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충만의 단어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한다면 로고스가 계신데 그 로고스가
뭐가 되냐면 육신이 됐어요. 육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게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쳐다보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 and only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 분이고 오직 한 분이다. one and only.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구약 성경이 어려워. 그래 나중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성경을 막 배우게 될 때는요, 신약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야.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의미와 정말 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신학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한 번은 서점에 갔더니 신약 단어 수업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신약 단어 수업. 정말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신약에 있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싶어서 이분이 신약 단어 수업이라는 책을,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제가 소개한 책인데 한 명이라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뭐냐면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은혜와 충만이 90% 참 분이 아니야. 99%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아예 그냥 머릿속부터 충만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성이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런 의미야,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천지 사람들에게 한 10사람에게 그런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다, 최근에. 왜? 신천지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기독교란 뭐냐?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인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제가 그 증거를, 성경 구절을 몇 구절 가지고 하나 사람한테다 올려줬어요. 한 사람도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선지자로 믿는 거야. 네? 통일교도 뭐 성경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를 부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충만하다고 표현할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또 보면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야.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인간, 하나님이 나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나되게 하시는 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은 우리를 가장 나를 가장 나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가득 차게 하고요, 우리의 가슴은 사랑과 신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고요, 내 입술과 여에는 뭐가 차냐?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함을 입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쳐다보니까 뭐라도 줄까 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라 돈을 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안전병이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는요 한 일이 뭐냐,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래. 하나님을 입에서 막 찬양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난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지성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설명이 필요 없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에는 막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경배가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보면 시편 72편 8절에 보니까 주를 찬양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종일토록 내 입에서 가득. 이 가득이 뭐예요? 충만이야. 그분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꼭 뭐가 같냐면 깨진 항아리 같아요. 거기에다가 잔뜩 부어놨는데 깨져가지고 줄 좀 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또 가서 채워야죠.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거룩한 영적 주유소다. 예, 주위에 와서 여러분 우리 운전하는 분들 알잖아요. 차에 딱 타가지고 기름이 빵빵히 들어있으면 그냥 얼마나 마음이 좋을지 몰라요. 예? 그렇죠? 갑자기 기름이 간당간다고 뭐 주유소가 어딨나 불안하는 거예요. 앵꼬라한테 큰일 난다고. 제가 광주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디코를 한 대 샀거든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디코가 섰어요. 빨리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차가 안 가네. 이 보니까 기름이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우리 사모님이 임덕교회 사모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저를 많이 놀려먹으신지 몰라. 사모님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목사님 저 여기 신세계백화점 앞인데요 차가 갑자기 섰어요. 섰는데 보니까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들려서 기름통 들고 기름 까가지고 저는 차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내려가지고 차 안쪽으로 밀어서 길에다 붙여놓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기름 사갖고 오셔갖고 그 길거리에서 그 똥보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목사는 기름 넣어주는 사람인데 충만하게 해줘야 돼.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오늘 또 슬픈 얼굴로 왔다가 슬프게 돌아가는 거니까 다 목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부흥은 사람의 영에서 시작돼가지고 전 인격과 삶으로 가정과 마을로 마침내 사회와 국가로 다 불이 번져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이 땅에 주신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피조세계를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는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할 때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모습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피조세계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부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하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목사 된 지 26년이 이렇게 됐는데 충만이라는 말씀을 혼자 은혜를 받으면서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삘이 다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 말씀을 막 찾아가다 보면은 마치 땅을 막 이거 뭐가 보이는 것 같아. 막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그렇구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구나.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일만 하시느라고 여행도 못 다니시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세계보다 이번에 보니까 인천의 어디 섬 쪽에 최근에 다리가 하나 개통됐는데요. 뉴스가 나왔어요. 그 평안하다는 마을에 아주 좋은 다리가 놓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뭘 남기고 가냐? 쓰레기를 남기고 가냐? 그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얼마나 화가 난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자한테 저놈의 다리 폭파시켜버리고 싶대. 우리 사람들은 왜 남들이 가서 좋게 보고 왔으면 좋게 와야지. 세상에 거기다가 그 마을에다 쓰레기를 사면 처음에는 다리가 생겨서 너무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좋은 거 다 보고 먹고 그리고 갈 때는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다리를 폭파시키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 새롭게 한 만물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다 우리 은비하고 혜원이한테 줄 줄로 믿습니다. 예. 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하냐면 가득했다. 가득. 이게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데 앉은 온 집에 뭐였냐? 가득했다. 가득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까 사람들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도다. 저 갈멜산에 막 불이 떨어지니까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뭐냐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내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내 입에서 막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충만하신 주님이 결핍의 현장에 오셔서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그래요. 이 항아리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 집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둬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씻게 하고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이 물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물을 채우는데 그 항아리를 그때 당시에 어떤 항아리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약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어떤 항아리는 70리터, 많이 들어가는 항아리는 120리터에 거기다가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양이 아니에요. 이 한 항아리에 100리터만 들어가도 이게 6개면 몇 리터?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서 물 적당히 부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그 잔치를 마지막까지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는요, 그 연회장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제일 리더가 가서 그 리더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사람들이 취하면은 야 그냥 대충 갖다 줘. 이렇게 잔치가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 집은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내더니 아니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중이 더 좋은 분이야. 따릅시다. 나중이 더 좋은 분. 예? 우리 주님은요 나중이 더 좋은 분이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렇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봅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주여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요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해도요 결국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나중이 더 좋다. 응?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인생 말이죠 나중이 더 좋아요. 네. 아유 고장로님 말 혼자 하지 말고 고장로님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중이 더 좋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나중에 더, 야, 내 인생이 이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에 100세가 넘은 분이 8,000명이 넘습니다. 내가 다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그것 좀 지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요 현재 100세가 넘는 분이 8,000명이 넘습니다. 최고 고령자가 116세. 그쵸? 그렇게 늘어나요. 원래 비율로 치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남성분은 100세가 넘는 남자 비율이 빠르게 들고 있다. 빠르게 들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100세를 넘게 살아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마침표는 비참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이 더 좋은 거야. 왜? 창조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충만으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충만하신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완전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고요. 충만한 세상. 주님이 우리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충만한 세상. 빛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세상. 평강으로 충만한 세상. 희락으로 충만한 세상. 그 충만한 세상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흥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흩어졌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막 성령의 불길로 확 불어넣어 주니까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내 생명을 주께 드리려라 충만해지고 막 밖에 나갔더니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숨어있고 이제는 낙담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에 갔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요. 막 주님을 막 전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네. 부흥. 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일어난 놀라운 부흥.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오늘 우리 예배당도 많이 비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 허전한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주머니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요즘에 많이 결핍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 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세상에 헛된 것 하나님 다 부질없는 것 버리고
주님, 정말 주님으로만 충만한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